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을 이 세상에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어디서나 미움을 받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고 했죠.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결국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에 절대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진리는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고난이 계속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다리라고 인내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으로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이것을 먼저 알고 떠나기를 원하신 겁니다. 세상을 살리는 복음이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지만 세상은 제자들과 복음을 결코 환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자들이 알고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받을 것만을 기대하고 가기보다는 미움받을 것을 알고 가는 것이 견디기 더 쉽고, 환영받을 것만 기대하고 가는 것보다는 박해도 받을 것을 알고 가야 받아들이기 쉽고 충격이 덜하겠죠. 그리고 이런 고난이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기에 예수님은 이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계속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디서나 갈등이 있다고 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로 살아가면서 또 복음을 증거하면서 항상 그곳에는 갈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복음은 갈등을 가져오는 건 아니죠. 복음은 분열된 세상에 화평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 죄인을 화평하게 하고 또 사람과 사람, 인간과 인간의 평화와 화평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사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하늘에서 이렇게 찬양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는 평화의 소식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가져오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원어에 보면은 예수님이 원래 말씀하실 때는 생각하지 말라, 이걸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강조하시는 거죠. 생각하지 말라, 착각하지 말라.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라. 내가 화평이 아니요 나는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강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화평은 분쟁과 갈등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검은 바로 난임과 분열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과 이 세상이 화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예수님과 복음 앞에 반응하는 것이 각각 다 달랐다는 거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기적을 행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였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또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누가 그랬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겠지만 이제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너희 제자들과 그리고 이 복음을 반대하고 억압하는 일들이 있을 거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은 내가 분열을 시키기 위해서, 분쟁을 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사람이 복음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분열과 갈등은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어디든지 이 갈등과 분열이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것은 가족 안에서도 생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 가족 공동체란 것은 가장 친밀하고 또 순종의 관계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나 가정이 가장 소중하죠. 가족이 또 제일 소중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근데 더 이것은 특별한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 가족 공동체 안에서도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가족들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도 있지만, 수용하는 자도 있지만,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도 있기 때문인 거죠. 거절과 수용이라는 것은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이 아버지와 또 딸이 어머니와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갈등하고 분열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예가 아주 참 와닿죠,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또 어머니와 딸은 가장 친밀한 관계잖아요. 가족 안에서도 더 친밀한 관계이고, 더 이런 순종의 관계가 성립되는 게 이 관계이죠. 그리고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도 어떻게 보면 가장 이런 권위가 세워지는 관계이면서도 또 순종의 관계가 이 두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복음 때문에 이렇게 가장 친밀한 관계이고 순종의 관계인데, 이 관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도 갈등이 생기는 일이 벌어지고, 심지어 이 가족 관계가 깨어지는 일도 생길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되는 겁니다. 원래 원수는 밖에 있어야 되는데, 이 복음이 들어오는 순간 가족 안에서도 원수와 같은 그런 관계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어떤 부흥사가 설교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되리라. 그러니까 자리에 앉아있던 한 성도님이 공감하면서 크게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건 부부관계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어제 제가 월삭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요즘 우리 사회에 로또 부부가 아주 많다고 하잖아요. 대박나는 로또 부부 말고요, 로또 부부란 안 맞아도 하나도 안 맞는 그런 부부를 로또 부부라 합니다. 로또 1등 당첨 확률이 814만 5060분의 1이라니까 안 맞는다는 거예요, 부부가 죽을 때까지. 자, 이것이 롯데 부부인데, 여러분, 로또 부부가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집안 원수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복음 때문에 갈등 관계가 되는 걸 말해요. 성격과 성질 때문에 원수가 되는 게 아니고, 복음과 예수님 때문에 갈등 관계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은 평화죠.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도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평화가 없는 곳에는 이런 분열과 죽음이 오는 거예요. 우리 가족에게, 가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화목이죠. 화평이죠. 가정이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화평하고 화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가면 그런 가정 안에도, 이 세상 안에 분열과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원래 평화를 가져오고 화평을 가져오는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이 분열된 세상에 복음이 들어오면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지만, 먼저 분쟁이 있어야 화평이 온다는 말씀인 겁니다. 이 복음이 결과적으로는 화평을 가지고 평화를 가져오지만, 그 전에 이걸 다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갈등과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고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11월 첫 번째 주일은 이후 초청주일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힘든 사람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죠. 저는 교회는 가겠는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교회 가겠습니다. 지금은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우리 부모님 또 종교가 달라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부모님 지옥 가시고 나면 나는 교회 가서 천국 가겠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부모님과 갈등이 있더라도
내가 먼저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부모님을 전도해야 하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더라도 분열이 생기더라도 지금은 내가 예수님 믿고 부모님을 전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갈등이 없이 화평이 없고 구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 갈등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갈등이 발생하고 또 때로는 분열이 생긴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갈등과 분열이라면 우리가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분쟁 후에 평화가 오고 갈등 후에 화평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화지 온정주의의 평화는 참된 평화가 아닙니다. 화평은 좋은 것이 좋다는 식의 관용에서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잠깐의 평화고 화평일 수 있지만 그거는 머지않아 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두를 기쁘게 하는 복음은 아무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를 얻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복음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고 이 예수 복음 안에 참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복음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갈등이라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굳굳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갈등이 있다고 제가 놀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잠깐의 갈등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현재의 분열을 잠깐 견디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또 아들이나 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은 갈등을 피하거나 분열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는 걸 말합니다. 복음을 거절하거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걸 포기하는 거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딸이나 아들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죠. 복음 때문에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분열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제자가 되는 걸 포기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 포기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은 제자로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38절에도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자기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닙니다. 내가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상사, 사장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지불해야 될 대가를 말하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말한 거죠. 그것이 고난일 수도 있고 희생일 수도 있고 또 미움과 박해를 받고 갈등을 겪는 것을 감수해야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심지어 나가서는 자기 목숨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다 보면 자기 목숨을 잃을 일도 생기고 또 앞에 35절 6절을 적용하면 부모나 자식을 잃거나 갈등을 생기거나 분열이 생기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자기의 십자가인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이런 대가를 감수해야 되는 일들이 항상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35절 6절에 적용해서 말하면 나를 위하여 부모와 형제와 갈등을 갖게 되고 분열을 하게 되고 부모와 자녀를 잃게 되는 자는 다시 얻게 되리라. 그런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족을 빼앗는다는 말이 아닌 거죠. 가족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닌 거죠. 나의 삶의 소중한 것을 다 버리고 미워하라는 말이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참된 평화와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족을 살리는 것이 아닌 거죠. 내가 지금의 갈등과 십자가를 감수하면 하나님이 내 가족을 살려주시고 복음이 내 가족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좋아하지만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렇게 환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착각합니다. 내가 다 지킬 수 있고 내가 다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지킬 수 있고 또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가족, 내 가정, 그리고 나의 소중한 것들, 내가 이것을 다 지키고 내가 살려야 된다고, 그리고 지켜야 된다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봉사할 시간도 없고 제자로 살아갈 용기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죄인을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지만 죽은 자만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죽지 않았는데 복음도 예수님도 하나님도 죽지 않은 자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살릴 길이 없는 거죠. 죽어야 살릴 수 있고 잃어야 얻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죽은 자, 십자가를 위해서 죽은 자, 세상을 향하여 죽은 자, 죄에 대하여 죽은 자, 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은 자,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반대로 내가 오늘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죽었다면, 잃었다면, 오늘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날마다 죽고 또 죽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시고 잃은 것을 다시 얻게 주신다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자기 목숨에는 여러분 무엇을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35절에 나왔던 부모, 자녀, 형제, 어떤 분에게는 생업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다 자기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뭡니까?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부활의 영광이 따라오는 거고요, 자기 대가를 지불해야 잃은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잃지 않으면 얻을 수 없고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잃은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얻은 것을 간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잃은 것이 없이, 대가의 십자가가 없이 제자의 삶을 가름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다 잃을 것 같지만 하나도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 혼자 나오시고 가족들 중에 혼자 복음을 믿으셨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는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내분이 있었지만 오늘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온 가족을 다 얻게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 다 잃을 것 같지만 하나도 잃지 않습니다. 가정에 진정한 평화와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에 잃었다고 생각하는 것들 다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특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만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미움과 박해를 받을 각오를 해야 되고, 또 갈등과 분열을 감수해야 되고,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를 오늘 말씀하십니다.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제자들은 그들을 보내신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내신 특사이고, 제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대사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도 대통령의 특사로 어디 파견가면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한 나라의 대사로 발령을 받으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나는 특사이고 대사일 뿐인데 그 나라에서는 그 사람을 대통령과 동일하게 대해줍니다. 그 사람의 말이 곧 대통령의 말이죠. 그분의 결정이 곧 대통령의 결정이에요. 특사와 대사는 그렇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특사이고 또 하나님의 대사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대가도 크지만 특권도 크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특권이 있다 보니까 거친 응대도 받을 때가 있고, 하지만 따뜻한 환대도 받는 날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선지자, 의인, 작은 자가 나오는데 그냥 제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제자들을 선지자처럼 대하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제자들을 의인처럼 생각하고 존경하고 영접하고 그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을 보니까 시원찮고 작은 자로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다 공통점이 있죠. 제자들을 인정한 거야. 선지자든 의인이든 작은 자든 예수님이 보내신 제자 중에 하나로 인정한 거야. 그리고 그들이 전한 복음도 받아들인 겁니다.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냥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특별한 것이 있다면 한 가지죠. 냉수 한 그릇 대접했다는 거. 그러나 이 냉수 한 그릇은 특별한 친절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냥 물 한 잔 이렇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미풍양속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이 세 사람들에게 다 어떻게 한다고 하죠? 제자들과 동일한 상을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흐름이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 여기에는 두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움과 박해를 받지만 너희들은 또 환대를 받는 일도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거절하는 자가 있지만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또 환대해 주는 자도 있을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특사이고 또 하나님의 대사로 가는 것이다. 너희가 미움을 받고 또 박해를 받고 갈등이 생기지만 그것은 너희가 틀려서 그런 게 아니고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특사이고 하나님의 대사로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너희를 거절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영접하고 환대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움과 박해와 갈등이 있더라도 너무 기죽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본문 우리가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특사로 또 하나님의 대사로서 너희들은
받을 상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은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이 제자들을 영접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영접한 사람들이 상을 받을 것이고 또 냉수 한 그릇 대접한 사람들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않을 것이다. 뭐 지금 이거 제자들에게 크게 중요한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실까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들이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했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상을 주신다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특사로서 하나님의 대사로 갔다는 그 하나만으로 너희들을 대접했기 때문에 그들이 상을 받게 된다면, 제자들은 갈등을 겪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잃을 각오로 하면서까지 이렇게 너희가 살아가는데 너희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실 것이다. 너희들은 예수의 제자이고 예수의 특사이고 하나님의 대사인데, 너희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 살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살아가는데 너희들에게도 큰 상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미움과 박해를 받더라도, 갈등과 분열이 있더라도,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절대 당황하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가라는 예수님의 격려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결코 꽃길만은 아닙니다. 미움과 박해가 있고 갈등과 분열이 있고 희생과 대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황하거나 요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사고 하나님의 대사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갈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큰 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영광도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상급도 하나님께 있으니 절대 요동하지 마시고 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